성탄이 다가오죠. 뭐 대강절이라고도 하지만은 이제 성탄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 좀 나누고 그리고 성탄을 좀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함께 또 수요 예배 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탄절 좀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나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 또한 재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무엇보다 난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의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시작이 지금 족보로 되어 있잖아요.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를 낳고. 이 신약이 시작되면서 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자리하게 됐을까? 그럼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 그 저자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성령님은 그 저자에게 왜 이 족보를 먼저 기록하게 하였고, 그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가장 신약의 처음 부분에 자리하면서 사람들이 읽혀지게 됐을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연도는 AD 70년 중반 정도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그 후에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막 어려운 전국에 이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간의 또 다툼. 그러다 보니 온갖 핍박 속에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가? 그게 희미하게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구별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가 막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족보를 말이죠. 왜요? 이 복음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 족보 속, 그 역사의 기록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아주 오랜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 성취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그 근원, 그 약속하셨고,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고, 또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보를 기록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계보는요 14대씩 나눠요. 14대씩. 그 첫 번째 그룹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라는 그 약속. 그 두 번째 그룹은 이제 다윗 왕으로 시작돼서 왕의 계보예요. 세 번째 그룹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룹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됐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 그리고 포로 기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그 첫 번째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겟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저도 이 마태복음 이 계보에 대해서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유독 이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말씀 암송. 그 어린 학생들이 여행 중에 어디를 암송할까 서로 의논해서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한. 학장이 왜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을 암송했니? 물어보니까 이 마태복음 1장 안에는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그 구약의 모든 계보가 싹 구약 전체가 다 담겨 있는. 아, 맞아요. 구약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계보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1장을 외워야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강단 선포를 해야 제가 마음을 다잡고 외워야 되니까 제가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1장은 외워야 되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란 사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죠. 예수님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서 온 열방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내 씨가 뭐겠어요? 지금 당장 나오는 그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의 아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마태는 예수님이 믿음의 선조를 가지심과 같이 또한 믿음의 후손도 가지실 것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물론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나. 그 속에 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 안에는 그 계보 안에 증거가 담겨 있어요. 뭡니까? 5명의 여인들. 5명의 여인들. 이 5명의 여인들은 예수님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전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계보인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증거가 예수님이 계보에 나온 5명의 여인들인데 이 첫 번째 단락 1대부터 14대까지 이 첫 번째 정체성이 바로 3명의 여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말과 라합과 룻. 첫 번째 그룹이었죠. 흥미로운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 야곱의 아내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보의 기록은 누가 기록됐습니까? 룻 이방인이죠. 다말, 바세바 다 간음 사건의 그 피해자로 된 여인들이죠. 라합 기생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한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말은 가나안 사람, 라합은 가나안의 그 여리고의 기생, 룻은 모압 사람, 또 바세바는 헷 사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명확한 증거가 이 계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아니 나에게 복을 주시기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룹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린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 두 번째 그룹,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눴던 다윗부터 시작돼요.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처럼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또 특징이 있죠. 그렇게 높이 올라간 자가 가장 마지막 그 끝자락 나라까지 떨어진 자가 다윗이죠. 유대 왕들의 역대 지략을 보면 기준되는 왕이 있어요. 누구와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이 기준이에요. 기준. 모든 왕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은 그 왕이었는지를 평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준인 거예요. 기준. 그 자주 인용되는 약속이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만일 내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히 행하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다윗을 포함한 마태복음 계보에 오른 어느 후손도 신실하게 행하려는 그 요구를 온전히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킨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영원한 왕위에 앉히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다윗의 뒤에부터 나오는 모든 왕들입니다. 한 명의 왕도 완전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행하라는 요구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는 그 죄를 덮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죠. 그 뒤에 이런 솔로몬 어떻습니까? 수많은 첩을 두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겼죠. 르호보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의 죄를 따랐습니다. 아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과 어리석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요람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우시야는 교만하게 주의 제단에 직접 분향해서 화를 내겠죠. 요담은 어떻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녀를 번제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리석음도 보냈어요. 히스기야 생명 연장 후에 바벨론에게 유다 왕국의 재산을 다 보여주는, 므낫세는 우상 제단을 다시 쌓았죠. 그 우상에 아이 제물을 바쳤어요. 아몬은 아로색인 우상을 섬겼어요. 요시아는 어리석게도 싸우지도 않아도 될 그 애우방과 싸우다가 그 전투에서 죽게 됐죠. 여고냐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그 자손 누구도 다윗의 왕위에 앉지 못하리라는 그 저주를 받았죠. 다윗을 비롯한 모든 왕이 영원한 왕위에 관한 그 약속의 전제 조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전제 조건을 다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왕의 계보에 그 왕들이 정말 불완전한 그들이 다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사야 16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 장막에 인자함이란 단어가 있어요. 인자함. 이 인자함 단어를 우리가 유독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왕이들이, 그 후손들이 나오는 그 왕이들이 완전한 자가 없고 정말 신실하게 선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신실하게 여기시며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여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자함이라는 그 단어가 저들을 지금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함. 여기 인자함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무려 160가지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로 딱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어떤 속성이냐? 신실하지 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헤세드라는 단어, 그 인자함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모든 왕위가 불완전하지 하나님은 그 인자함으로 다 덮으셔서 그렇게 보아주셨지만 하나님의 인자함 없이도 완전하게 서는 왕이 나왔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 중의 왕. 오직 예수님만이 다윗의 영원한 보좌에 앉으실 완벽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약속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영원한 왕에 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다윗의 영원한 왕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죠.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약속의 노래를 들려주네요. 누가복음 1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은 다윗의 왕 위에 앉으시며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그룹이 바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이 포로 생활을 끝내는 메시아라는 거. 이 계보에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마태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을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이 아닌 바벨론 포로의 그 특별한 사건으로 소개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상치 못하는 단어, 예상치 못하는 그 부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 계보 중에 갑자기 바벨론 포로의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예상치 못하는 단어와 부분이 나올 때는요, 더 집중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자, 성경을 지금 마태복음 계본데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를 가다가 갑자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는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뭔가 좀 구분되고 뜬금없는 구분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약속의 성취를 이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난 누구인가를 지금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계보에서 세 번째 그룹 바벨론은 포로라는 특별한 사건을 집중한 이유는요, 뭘까요? 포로는 다 끝난 거잖아요. 소명이 없잖아요. 지금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포로기 가운데 지금 정말 희망이라고 없는 그 포로기가 들어가 버렸는데 거기에 메시아가 나왔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도 계보를 통해서도 그 포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계보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날령 하나님의 손길도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세 번에 걸쳐 바벨론의 그 포로로 추방을 당했죠. 고대 세계에서는 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이 이 피정복민들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한 민족이 다른 장소로 가버려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민족과 섞여버리면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민족을 이렇게 이주시켜서 그렇게 흩어버리는. 그러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반만년이란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 온전한 한 민족으로 지금 보호됐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역사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다민족도 아니고 딱 한 민족으로 5,000년 동안 만들어 버렸을까? 유지시켰을까? 세계 역사 속에서도 정말 셀 수 없는 외세의 침략과 포로기를 거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정말 깨끗하게 보호한 복음으로 다시금 만져주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포로 정책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나라 사람 이주시켜 와도 섞여지지 않아 버렸어요. 뭐 섞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은요, 한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그 안에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레스라는 왕이 이 포로들을 다 기하시키면서 성전을 재건시키게 만들고, 그렇죠? 다시금 예루살렘이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정체성이 없어지고 구별되지 않은 것 같은 그 뿌리가 없어져 버릴 듯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들을 다 고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 마태복음 읽었던 당시 첫 독자들, 그러니까 AD 70년경에 이 보았던 독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과 같이 지금의 우리 모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이 아닌 지금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땅, 이 세상에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래 뭐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필연적입니다. 분리와 배척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당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정황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아니면 배제되거나 심지어 포로로 사로잡혀 갔죠. 그러나 그런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AD 381년에 저들을 지배했던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버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리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동일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스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